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죠, 유다.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의 유다하고 이제 통일이 됐을 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가 멸망했잖아요. 언제 멸망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에워싸고 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읍 있는 사람들이 꿈쩍을 안 하니까 이제는 히브리 말하는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 히브리 말로 막 아우성 치잖아요. 지금같이 무슨 마이크가 있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 성벽 위에 올라서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지금 패권 국가는 아수르인데 아수르 사내립이 손에서 누가 건져내겠느냐. 그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떠들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고관들이 랍사게한테 그러잖아요. 너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라. 우리한테만 하고 얘기하고 떠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히스기야 왕도 두려워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한테 그러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은 18만 5천이 예루살렘에 에워쌌는데 그 모습을 마치 메뚜기 떼가 누워있는 것 같다. 이게 얼마나 많은가 상상을 해봐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돼.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저 아무것도 아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18만 5천을 몽땅 싹 쓸어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믿겨지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믿겨지지 않은 사람은 그건 좀 과장된 거다. 뭐 폐소리다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보고 또 성령 받아봐야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사내립이 겨우 도망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죽인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을 때는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패권국의 수장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소위 요즘 말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통일이 되고 나서도 70년을 종사를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기울었잖아요. 다니엘서 잘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을 꿈으로 보여주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메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망하면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벌써 2600년 전에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그걸 보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하신 계획은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바벨론 나라도 망한 거 봤지요. 메데 파사 망한 거 봤지요. 헬라 망한 거 봤지요. 그 다음에 로마가 한 700년 동안 2000년 가까이 통치하다가 망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열발가락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왔어요. 다니엘서도 다니엘서 7장에 보세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불 시대가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건 뭡니까? 열불 시대가 끝으로 인간 시대는 끝난다. 그리고 뜨인 돌이 온다. 반석이라는 얘기예요. 뜨인 돌이 와서 이 인간 시대의 신상을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뜨인 돌, 산산 부서진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메시아 나라가 이루어진다.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앞에가 있는 유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바벨론 포로 앞에 갔을 때 70년 거의 다 끝났으니까, 바벨론 포로 앞에 갔을 때 갈 때 이제 그때지.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 죽어버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알티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그랬잖아요. 이게 1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올 때 총독이었던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 많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그때 소년이었잖아요. 소년. 70년 됐으니까 벌써 한 84, 5세쯤 됐겠죠. 그 무렵에 지금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집을 건축해야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이 황폐했는데 너희가 너희 지붕 덮는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창조주 하나님의 뭐가 없어졌어요? 법궤가 없어졌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함락당할 때 싹 쓸어갔더니 이제 하나님 집이 없어졌는데 자기들 집 짓고 사느라고 지붕 세워놓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마지막 70년이 거의 다 차가지고, 왜냐하면 다리오 왕 때니까. 다리오 왕은 메대
그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파산나라로 넘어가잖아요. 백군 국가가. 파산나라 때 그 페르시아죠. 코레스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해방시켜라,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그러니까 내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루살렘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전에 알았나요? 몰랐죠. 성령 받고 나니까 알았죠.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냐? 3층 전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목격하고 와서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땅 위의 예루살렘과 하늘 위의 예루살렘. 이것을 성경은 뭘로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이건 비유다. 비유.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 것은 비유다. 그렇죠? 그런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이다. 그렇잖아요. 하갈.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 그래서 하갈이 난 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는데 이스마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종을 낳은 거다. 종을 낳은 여자다. 그런데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아들을 낳은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그렇게 변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사도 바울이 왜 우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자로 상속받은 자들이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하늘 아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무슨 번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셨다.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했단 말은 과거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사는 완성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만이 성령 받고 완성되고 하나님의 집에 진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에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싶으면 기록되고 기록하고 기록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덮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제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다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생명책도 있고 생명책 말고 다른 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등록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행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이 인도하셨다. 어디를 인도하셨습니까? 고대광실 높은 집으로 인도했습니까? 어디를 인도했어요? 광야로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보세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도 그렇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막았다. 가로막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간다 그러면 저 미쳤다고 그랬지. 지극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갔다 그러는 거예요. 꼭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두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막으시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방향을 틀었잖아요.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인도하실 거니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나 아시아나 일대에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간 거예요. 자기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아서는 그렇다. 실제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내가 임의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지. 그래 광야 가니까 광야 왜 갔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왜 광야를 갔느냐고요. 다른 데도 많은데 광야 가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대. 40일 동안.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광야를 뭐냐면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 원래 광야 통과하려면 40일 걸리거든요. 38일에서 40일이면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걸렸다 했어요? 하루를 1년으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뭐 하시려고? 걸으시려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잖아요. 성령으로 완성됐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단번에 뭐가 달라붙어요?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마귀가 달라붙어요. 시험하라 검증한다. 자 그러면 요단강가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침례부터 성령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했고 그 다음은 광야 와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는 이제는 또 마귀가 달라붙어 검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통과하고 두 번째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늘 아래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셔야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었잖아요. 말씀의 법궤. 말씀의 법궤가 그들을 지켜주고 말씀의 법궤가 동행하는 동안에는 항상 날마다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고, 만나 내려오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나 다음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또 삼대미가 쎄주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또 반석을 가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광야 40년 동안을 보라고요. 입은 옷이 헤어졌습니까? 신은 신발 샘다리 다뤘습니까? 모세오경을 읽어보세요. 빠진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읽어보야지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읽고 나서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누가 그러더라 미혹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입니다. 왜? 성경에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내가 하나님의 성소니까 그 하나님의 성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궤는 출애굽기 25장인가 26장 잘 읽어보세요. 반드시 뭘로 만드냐? 시띠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시띠나무. 하나님의 성막은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는 뭡니까?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광야엔 다른 나무가 없잖아요. 가시가 돋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그 다음에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겉에다가 법궤를 뭐예요? 금으로 씌워라. 그렇잖아요. 금으로. 그래서 순금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또 예수님 모시고 나서는 뭐라고? 순금촛대가 되는 거. 그랬어. 이 겉사람한테 여러분 순금으로 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그 약속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법궤가 있으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계명 들어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 반드시 뭘로 감싸요? 금으로 감싸요. 금으로 감싸. 이게 세상에 있는 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내 안에는 값진 황금 보석이 있는데 그거 이제 무슨 그뿐 아니잖아요. 법궤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었잖아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 매일마다 먹던 만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법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 법궤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법궤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이 육신의 장막만 짓느라고, 지붕 있는 장막만 짓느라고 선지 학계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영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근데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집인가? 잘 아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집인가?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알지. 성령 받고 읽으면 알지요.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왜?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받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찬스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기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한 번 책망하시고 두 번 책망하시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돌이켜야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가는 길이 직선길인가 돌아가는 삐뚤어진 길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만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약속하셨어요. 그 세상 끝날에 반드시 내가 한번 요동하게 한다. 흔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7년 환란이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그때까지만 유지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도 종이책만 빨리 올라가 버리고 땅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산과 새 땅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어떤 선지자든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 어떻게 태어났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 그래서 남은 자. 다 멸망받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은 어느 때 믿어지느냐. 내가 성령 받아야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이제 징계하노니. 사랑하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책망 안 하세요. 자연인을 뭐하러 책망하십니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책망하고 반드시 징계한다. 징계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